오늘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키워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림. 다스릴 줄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스린 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휩쓸림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흘러가고 휩쓸리면 진짜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겸 특권이 뭐냐면 다스려라예요. 다스려라.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2025년도 되셔서 2025년도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스림.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다스릴 수 있어야 2025년도를 통치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가지는 기억하고, 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 다스려야 될 네 가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이들, 학생들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말씀으로 두 가지, 이건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다스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다스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440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다스림이 하나님 앞에서 큰 명령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휩쓸려 살지 마십시오. 끌려다니며 살지 마십시오. TV 화면에 내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컴퓨터 게임에 자기 시간 소비하지 마십시오. 쉼과 흘러가는 낭비의 시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알찬 시간 보내십시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십시오.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이라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십시오. 이 다음에 잘한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젊은 날은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내년에 건강해지면 내가 여행 가야지. 뭘 내년에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올해가 제일 건강한 겁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워져요, 내년에는. 왜? 늙으니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 후배 목사님 환갑이었어요. 환갑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지요. 한 바퀴 돌았네. 내친 김에 한 바퀴 더 돕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형님 될 말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마음으로야 60 한 바퀴 돌았으니까 120까지 한 바퀴 더 돌고 3바퀴 돌고 하고 싶지요.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성전에 걸어 올라오고 누굴 위해 봉사해주고 수고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해버려요. 별로 즐거움이나 누리면 몰라. 즐겁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 그러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2025년도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시간 관리 잘하세요. 시간을 다스리세요. 의미 있는 시간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살아가십시오. 죽음 앞두고 병원에 콧줄 끼고 누워가지고 3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알찬 시간들을 좀 보내는 2025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마음 불뚝불뚝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원래 심리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해서 끓는 기름가마라고 말을 했어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그게 끓는 기름가마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뚝불뚝합니다. 막 끓어오르고 막 절망했다, 낙담했다, 힘들었다, 우울했다, 막 속상했다, 성질났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방치해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은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 다스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립시오.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평강 가운데 살아가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반대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긍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독거려주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연륜이 높아질수록 더 격려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그게 맞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은 뭘 다스려야 2025년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번째로 중요한 다스림은 언어입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십시오.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 전체에서 내 인생의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인체의 가장 강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입에 있습니다. 입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인생 성패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입입니다. 여러분, 입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가르침은 언어 교육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잘 말해야 합니다. 말을 바꿔놓지 않으면 인생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어의 성장입니다. 말이 달라진 사람이 좋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배우는 곳이라고 성경에 그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을 한다?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요. 하나님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창조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산천초모가 생겨라 말하니까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입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누에꼬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이런 누에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살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당신 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예요.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당신 입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예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 당신 입에서 나온 그 누에꼬치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거예요. 내 인격의 수준도, 내 삶도, 내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은 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부자로 사는 건 말 잘해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건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언어가 좋아요. 그런데 외롭게 사는 것은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전부 말에 의해서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가 복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 말에 있습니다. 가트만 박사의 연구는 정말 인류의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 같아요.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2,000명, 3,000명 정도 쌍이 되는 그 부부들을 불러다가 10몇 년 동안을 연구를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 부부는 말하는 것만 들어보고 저 부부는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가 평가가 나와요. 언어를, 말하는 툴을 보고 몇 년 안에 이혼한다가 나와요. 말투를 보고 가정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우리는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그러면 이혼의 이유 4가지를 가트만 박사가 얘기했는데, 이혼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폭력, 불륜, 경제 문제, 성격 차이, 이것이 이혼인 줄 아니었어요. 전부 다 말 때문에요.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담쌓기, 외면, 뭐 이런 얘기들로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는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부부 사이에 좋은 말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치고 힘들 때 힘 실어주는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꼬집어야 되나?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찔러야 되나? 부모님들에게 좀 존경스러운 말들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그렇게 말하고 부모 마음에 아픔 줘야 되나? 자식들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격려해주고 좀 잘해주면 좋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고 까칠하게 하나?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서 총 맞고 피하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오면 집에서 독화살을 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뭐 그래 엄청나게 남는 거 있다고. 인생 무슨 한 500년 살 것처럼, 세상 자기가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 말해놓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잘하고 언어를 다스리면 복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찢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날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자녀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한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나쁜 날 보기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아멘. 내일도 좋은 날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올해 좋은 날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루하루가 좋은 날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고요. 말 조심해야 좋은 날 온다고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언어가 창조입니다. 말에 의해서 누에고치처럼 우리가 말로 우리의 집을 짓고 인생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새해 말 조심합시다. 어떤 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말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3가지예요. 3가지. 생명 언어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명 언어는 살리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살아. 저 사람이랑 생명 언어를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흥이 살아. 기분이 살아. 근데 사망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죽어. 기가 죽어. 풀이 죽어. 자신감이 죽어. 관계가 죽어. 떠나. 죽이는 말이요. 그렇게 꼭 말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 말에서 뭔 유익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아내 마음을 그렇게 확 휘벼 파야 되나? 남편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쫙 줘야 되나? 아이, 그 말이 뭘 그래 대단하다고 그래 하면 속 시원한가? 이거요. 살리는 말, 흥이 살고 기분이 살고 관계가 살고, 이 살리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살리는 말, 생명 언어, 여러분의 주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맨 죽이는 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꼬집어 뜯고 막 짚고 넘어가고 막 매 그런 말 하면은 나중에 외로워진다니까. 진짜 처절해진다니까. 왜 자기 발등을 찍어?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언어를 사용하라고요? 생명 언어. 내 주 언어는 생명 언어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꿀떡 참고. 예? 여러분 분이 일어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움의 기술 중에 부부 싸움 할 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 나면 말 안 하는 사람이야. 화나면 말을 안 해. 저 사람은 그거 화나는 그대로 말했다간 당신 죽어. 말 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분이 나니까 푹 참고 있는 거예요. 아 며칠 지났는데 그때 한번 그랬다고 말을 안 하네. 아직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은 거예요. 독을 쏟아내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인생 살면서 그게 그래 쉽습니까? 다 상대적인 건데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속을 막 뒤집히는 행동들을 하니까 막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언어를 다스리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언어? 믿음의 언어. 생명 언어만큼 중요한 게 또 믿음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믿음 언어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있는데 그 산더러 명령해요. 산아 비겨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럼 그대로 된대. 에휴 성경 보니까 죄 뻥이구먼.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산처럼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 난감한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태산아 비겨라 산에 들어가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요.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태산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닫힌 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기도하면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기도 안 하면 사망 언어가 나와요. 믿음의 언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은 내 기도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 언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한 말과 진실한 말이 주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원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마귀 자식들은 마귀의 말을 합니다. 마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는 게 마귀 말이 아니요. 거짓말이 마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거지요. 마귀 말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하고 시편 15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자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입술이 정직하고 입술이 진실한 것이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따라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혹시 거짓말할 일이 생기면 꼭 입을 다무세요. 침묵이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느낌이 이상해. 자꾸 내가 들떠 있어. 날 이 입술을 못 다스리겠어. 그러면 입 다무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래서 정직을 말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직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걸 구분하세요. 네, 아는 분 많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이에요. 정직한 말과 솔직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말과 솔직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객관적인 진실이 정직이에요. 솔직은 주관적 진실이 솔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여보, 요즘 당신 나 권태기 온 것 같아. 당신이 별로 안 좋아. 나 당신 싫어. 솔직히 그래. 솔직하지. 근데 그 말을 왜 해? 자기 속에서 안 좋은 거지.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주면 조금 짜면 슬쩍 물 부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에이씨, 이걸 반찬에 하냐? 찌개를 이렇게 몇 년을 끓였는데 못 끓여. 솔직히 당신은 요리 실력 꽝이야. 그게 기분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겁나 뚱뚱해요. 누가 몰라?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보고 겁나 뚱뚱하라고. 근데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솔직하다는 핑계로 자기 속 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직은 객관적인 진실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은 주관적인 진실이고 정직은 보호하는 말이고 솔직은 공격하는 말입니다. 정직은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솔직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필수지만 솔직은 선택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너무 솔직하지 마십시오. 관계 깨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솔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기는 하되 솔직하면 안 됩니다. 그 솔직함 하나로 완전히 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솔직하지 마십시오. 솔직은 교만입니다. 나 살려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솔직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숙함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직하되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생명 언어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언어 사용하십시오.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새해 뭘 다스려야 되냐? 재물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돈 얘기 좀 하는 겁니다. 돈 얘기, 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가 바로 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돈에 끌려다닌다든지 돈에 휩쓸리면 그 인생 망가집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그래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개념, 재물에 대한 가치관, 사용 방법이 올바르고 성공적이면 인생도 올바르고 존경받으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 관리입니다. 마귀는 돈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돈에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결국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건 뭐냐?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면 정말 아깝고 억울한 겁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인생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인 멋진 인생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돈이 수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눈 뜨인 사람이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야, 진짜 가치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부딪힙니다.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매이게 되면 맘모니즘, 돈 숭배 사상입니다. 맘모니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돈 띄어먹고 교회에서 돈 장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고 돈이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다 지옥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돈을 잘 다뤄야 돼요.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것이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진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사역이 우선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투자할 수 있고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셔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말 안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고통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24절 25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돈이 크니까 하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된 사람은 무너집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쓰는 건 되게 중요하죠. 돈 버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만 헌금, 그런 돈으로는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쁘게 벌고 부정하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말고 애들 말로 돈 때문에 쪽팔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부흥회 같은 데 다른 교회 부흥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연합집회 같은 거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헌금하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말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모리학교에 써가지고 딱 예물 우리 교회 가서 해야지. 체면 차리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 짜장면 한번 사줬으면 우동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좀 부족하면 카드 있잖아요. 언젠가는 채워지고 갚아져요. 주변에 사람 많아지면요 다 채워져요. 쓰고 베풀고 풀면 더 풍성하게 돼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돈은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돈이 붙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지가 와서 붙는 거다. 그럼요. 돈은 와서 붙어야지. 내가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야. 돈 쫓아다니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돈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다 처박아 놓고 거지같이 살아요. 맞아요. 그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사람 노릇하고 체면 차리고 그리고 여유 있게 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폼나는 거예요. 돈을 잘 쓰고 돈을 잘 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악착같이 뜯어모으고 아무리 악착같이 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껴서도 툭 터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실 만한 돈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또 이웃을 위해서 잘 나누고 베풀고 쓰십시오.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이 돼가지고요, 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내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그랬는데 또 마이너스로 500만 원도 쓸 수 있도록 카드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뒤로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은 지나면 끝나지만 이 영역들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면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4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만 원으로 깎지 말고 5만 원 주세요.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니까요.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묘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여유로움과 그 은혜가 있고 돈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고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저 모니터 영상도 얘기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한테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그 청년 하나 그거 뭐 다 알겠지 뭐. 그 남자 청년 돈 벌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데 그 상여금 받았다고 먼저 생각난 게 교회 그 모니터 좀 내가 바꿔놨으면 좋겠다. 내가 솔직히 걔 돈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야, 간둬라. 교회에서 해도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기꺼이 해봐. 그런 거 해야 돼. 이랬어요. 멋있잖아요, 그 청년. 폼 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 보너스 받은 걸로 저거 내가 해놨어. 아, 좋잖아. 그렇게 사는 거요. 아름다운 삶으로, 재물에 대한 다스림으로 여러분 2025년도 멋지게 존경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잘 다스리며 삽시다. 시간 잘 다스리고 마음 잘 다스리고 언어 잘 다스리고 돈 잘 다스려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굳어진 성품들이 녹아져서 시간도 잘 다스리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언어도 잘 다스리고 돈도 잘 다스려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2025년도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